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로 모이게 됐던 정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사무엘 이전 시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 이전 시대는 엘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적인 암흑기의 시기입니다. 그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앞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사무엘 3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음연이 있고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내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영혼이 암흑이기에 암흑기를 보내는 거죠. 하물며 이 코로나 중에 어려울 때 같으면 주의 말씀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찬양의 그 즐거움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암흑기를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의 시대가 바로 그렇게 암흑기였는데 거기에 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들의 제약이 극에 달합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그들 역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 담당하는 이들인데 제사장 가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이 무슨 말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제사를 수종도는 레위들이 열심히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 홈리와 비나하스가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고기를 가져가려고 애쓰는데 그 사환이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제사장의 몫을 돌릴 터이니 지금은 마소서 그랬더니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강탈에 가버리죠. 성경은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얕잡아보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배를 우습게 하는데 이게 어찌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신 게 뭐냐 하면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에 가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들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섬기는 도리를 왜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해서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도록 내버려 두느냐라는 무서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그토록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나하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는데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는 꼭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때가 바로 영적인 암흑의 시기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과 전쟁이 자주 났었는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연전연패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교훈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밝음이 없고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내지 않으면 뭘 해도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자꾸 전쟁이 지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생각했다는 걸 잘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배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고작 생각해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망발입니까? 자기가 믿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하나님, 예배도 멸시하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전쟁에 다급해지니까 생각해낸 게 언약궤를 갖다 놓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염원을 들어주실까요? 모양은 그냥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우지만 그들의 심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심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믿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무당이 부적 하나 붙여놓은 것과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과 하등 달라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다면.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의 돌비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만나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법궤이지만, 언약궤이지만, 궤짝에 들어가 있지만 그 의미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법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 부적처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마음의 신앙의 상징인 겁니다. 그건 다 제쳐놓고 껍데기만 갖다 놓으니 그들 속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믿음의 정신은 빠져 있었고 단지 물건으로서의 법궤만 갖다 놓았더니 전쟁에 이길 리가 만무하죠. 그들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날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야말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그 언약의 상징들, 은혜의 상징들, 권능의 상징들을 내가 그저 무슨 아바타 이용하듯이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광야길을 갈 동안에 늘 법궤를 회막 중심에 두었고 그 법궤를 지성소에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에 광야길도 이겨냈던 거죠. 아무리 힘겨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능력 바라보며 승리했는데 이제는 이 홈리와 비나스에 와서 이것은 하나의 엘리의 가문의 이 제사장 가문에서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요. 그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집안에 줄초상이 났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죽고 그때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산모가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산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이미 이 여인은 정신적인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한다. 뜻이 뭐냐 하면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한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까? 사랑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한 가게의 불행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이 이가봇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은혜 기억하고 언약 기억하고 능력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내온 지 이미 1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납니다. 과거 엘리의 시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영적인 암흑기였다 할 때에 지금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닥쳐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보다 생업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런 뒷전에 다 물려놓고 오직 코로나만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그런 모습, 어쩌면 우리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가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엘리의 가게에 일어난 일들 속에 놀라운 소식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전쟁에 이기고 신이 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는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그 목이 바로 법궤 앞에 부복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에도 역시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데 목 잘렸고 두 손발 다 잘리고 몸통만 남은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상 따위가, 이방의 우상 따위가 어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자빠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 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도 사람들, 그 블레셋 지경의 아스도 사람들에게 치시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온 아스돗과 그 지역이 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재앙을 주신 것이죠. 처음 코로나가 창궐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뜻을 떠나 먹지 말아야 할 것 먹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이 죄를 회개하고 자기 삶을 고치지 않는 한 이 코로나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백신, 치료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아스도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알지 못했죠.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옴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어찌 우상 따위를 두겠습니까? 어떻게 우상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그런 귀한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어 있다면 거기에 어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없듯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더러운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코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블레셋 아스도 사람들이 깨닫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모시고 있어봐야 백해무익하다는 깨닫고는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베세메스의 황소의 일이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세메스를 향해서 황소에다가 수레에다가 묶어서 이제 보냅니다.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데,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죠.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라서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택해서, 암소 둘을 택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데, 이 암소들은 아직 젖먹이가 뒤에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실험해 보려고 송아지들이 울어제끼면 이 암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서는가 안 서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웬걸요, 아무리 송아지가 울어제껴도 절대 걸음을 바꾸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이방 아수르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떠나보냈고, 그렇게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야림에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사무엘의 시대가 이때부터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 말씀 보시면 읽어봅니다. 그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제사장 가문도 폐역했고 마땅히 제사장 가문이 무너졌는데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2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마음들로 바뀌어져 가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외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도 없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온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라. 온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모여라 하는 선포와 동일한 것입니다. 암흑시대가 종말을 맞았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없던 시대, 말씀이 없던 시대, 능력이 사라진 것은 같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스바로 모이라 했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미스바로 모인 다음에 사무엘이 행하는 것은 제일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리라 선포하고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자리가 미스바의 모임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종지부를 찍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 전에는 말씀도 없었고 이상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는 겁니다. 소통의 부재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류의 범죄를 징계하실 때도 소통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시니 패역했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방법을 끊어버리셨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가 됩니다. 언어가 혼잡해져서 각 나눠져 있던 그 불통, 소통이 되지 않던 때가 오순절 성령의 시대가 딱 도래하자 성령의 감동 속에 120문도가 성령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온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소통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하나 다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기도가 그런 소통의 부재,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 부부가 건실한지 성실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려면 둘이 대화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대화가 끊어져 버립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오면 딱 3마디 한다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아는, 밥 먹자, 자자, 이렇게 3마디 하면 끝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가정의 불통은 이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3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부간의 불통이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요, 부부간에 와 있지만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붙어 앉아 있기도 뭐한데 부부는 같이 있어도 됩니다. 탁집사님, 부부는 떨어지지 앉지 않아도 돼요. 원래 같은 주거지를 가진 사람은 거리두기에서 예외입니다. 어차피 같은 밥 먹고 같이 잠자리하고 그러는데 뭘 떨어져 있습니까? 하여간 예배 시간에도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부들은요,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굳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는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예배 시간에도 손목을 꼭 붙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깨를 맞대고 그냥 그렇게 생글생글 서로 쳐다보면서 웃어가면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각도가 틀립니다. 서로 이렇게 등지듯이 밖으로 벌어진 각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도 서로 말 한마디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노사 분쟁이 대화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왜 노사가 서로 다투겠습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여야가 다투겠습니까?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통일이 가까워지는 길은 소통하는 길이요, 대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소통이 끊어져도 이렇게 문제인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 시대가 암흑기였고,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작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어지며 다시 길이 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핵심이 기도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이 포함됩니다. 금식이 뭡니까? 단순한 다이어트인가요?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의 즐거움은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해결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일이 가장 급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물 먹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금식인데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사무엘이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만 집중하죠. 뭡니까?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여러분 속에 참으로 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마음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 먹는 즐거움도 필요 없습니다.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일의 신앙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향한 것은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앞에 부은 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붓습니다. 이 물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하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부어드렸을까요? 하나님 목 축이세요 하고 물을 부어드립니까? 아니요. 성경의 제사의식과 관련한 물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결국 이렇게 물을 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그 결단으로 물로 씻어내는 절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뎌졌던 신앙의 칼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한 톨이라도 코로나 핑계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무를 게을리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코 방역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방역 지침 무시하면서까지 예배의 삶으로 무조건 모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10명이 모이도록 허락되면 10명이 모이는 겁니다. 10%가 모이라 그러면 10%까지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 모이라고 그래서 6개 마당이 돌아가면서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6주에 한 번 모이지 않습니까? 한 번 빠지면 3개월을 못 봅니다. 사람을 못 보는 건 둘째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 삶이 그냥 3개월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2번, 3번 빠지면요 반년이 지나가고요, 8번 빠져버리면 1년 내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뵙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방역이 무서워도, 코로나의 감염이 무서워도 직장 나가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사업상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까? 생업을 위해서 일하러 지금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업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더 못한 자리인가요? 저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생업보다 못한 일이었고 직장보다 열등한 일이고 사업보다 후진 일이 됐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해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모든 일들에 방역 지침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나올 수 있는데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나온다고 자꾸 뒤로 빠지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믿음 지키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고해야 됩니다.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지금까지 모든 것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주일 성수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코로나의 이 감염 사태, 코로나 팬데믹의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해서 혹시나 이웃에게 해가 될까봐, 교회가 그 감염의 진원지가 될까봐 참고 또 참으며 절제하며 그렇게 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와 완전히 포기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 아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성도가 20%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안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왜? 코로나 시절에 편해져 버렸습니다. 믿음 생활이 주던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때로 못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연중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뒤에 숨어서 신앙의 삶을 잊었었다면, 하나님의 한 열정을 잃어버렸었다면 이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정결케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미스바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백신 완전 접종률이 2차까지 접종한 인원이 50%를 넘어섰대죠. 그리고 1차 접종자들이 70%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정부 방역 당국이 하는 말은 11월 말까지 2차 접종자가 거의 80%에 이르도록 목표치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속히 그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어서야 움직이시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풀이해진 다음에 그때야 하나님 전에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움직여야 할 때고
정해진 때에 나오십시오. 가능한 때에 예배의 삶으로 나오십시오. 6주에 한 번 귀하게 여기고 눈물 흘리면서 나와야 됩니다. 매주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없었고 그냥 6주에 한 번 내게 기회가 오는데 이때만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달려오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학의 간극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처럼 이 코로나 중에도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 비교하면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거리가 멀어지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이 소망의 시기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하듯이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에 하나님 전에 나올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위험한 거죠. 오늘 말씀에도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딱 듣고는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됐다는 거죠. 각계로 격파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여있을 때 일망타진하자는 생각으로 덤벼들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죽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착각이죠. 사실은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뒤에 나오는 고백이지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그는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게 사무엘의 각오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걸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스라엘에게 행복이었죠. 엘리가 지나가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쉬지 않는 각오가 있었던 사람이고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9절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소통이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니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요. 지금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6주에 한 번 현장에 나오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에도 사실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 방송 시스템을 주셔서 화면도 밝고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대신 잇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거든요. 성도가 모였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는 그 순간은 사실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덮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셨듯이 사람의 모임 가운데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범죄함도 오히려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물리치시는데 이스라엘 단지 한 일은 그들을 쫓아가며 물리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미스바까지 나온 그들을 치며 나갔는데 뱃갈 아래까지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써져 있죠. 미스바에서 뱃갈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정확한 고증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영토 깊숙이까지 쳐들어갔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무엘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념으로 돌을 세웁니다. 무슨 돌입니까? 에벤 에셀의 돌이죠. 이 에벤 에셀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지점이 승전하고 돌아오면서 그 중간에 세운 돌이 바로 미스바에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백갈은 어쩌면 50km, 60km 정도의 거리까지 진격해 들어갔다라고 보면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요, 모임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요, 금식의 역사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때가 되면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미스바로 모이라, 이 사무엘의 영적인 외침을 듣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세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주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지나가고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때가 돌아와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옵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